다음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시각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회에서는 여성 혐오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성 혐오는 이전보다는 많이 사라졌고 많이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해 공부하면서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혐오하는 것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유교적 사상이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사회 문화적 문제라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정말 사회 구조적 문제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사회 문화적 문제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어느 나라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도 적어도 2000년 이전으로 얘기한다라면 그러면은 이게 구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2000년 이후 그 전에도 이제 몇 가지 영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건 굉장히 이제 기여를 많이 했어요. 여성들에게 평등을 주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물론 뭐 그 부서가 모든 걸 다 잘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우리 여성의 지위를 올려놓는 데는 정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그 문제를 철폐시키는데 정말 기여했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사회는 훨씬 앞서간다고 교회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자가 안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월급도 다를 수 있어요. 같이 안수 받아도 여자 목사는 월급을 뭐 지금 눈이 너무 동그래지고 계신데 진짜로 일어난 일이고 난 뭐 나도 경험한 일이고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찾기는 아마 눈 씻고 찾아도 쉽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게 동남아시아에 갔다, 중동에 갔다, 아프리카에 갔다. 남미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달라요. 그것도 이제 나라에 따라, 고안에서도 나라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라에 따라서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그런 데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정말 그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제거되고 있지만, 유교적인 이제 뭐 지금 이제 어른 세들, 제 세대나 제 이전 세대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유교적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런 게 또 뭐 우리나라 또 모든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힘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가족에게 충성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만큼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이제 그 안에 어떤 위계 질서적이고 남녀 차별적이고 그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적인 요소. 그래서 기독교도 저는 뭐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뭐 저 혼자 한 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문화적인 걸로 좀 우리가 이제는 얘기해도 되죠. 저는 그 종종 시험 기간이나 공부 때문에 늦게 귀가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늦은 밤에 남성분과 길을 같이 걷거나 또 엘리베이터에서 남성분과 둘이 있게 되는 경우에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는 딥페이크나 이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도 걱정하며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두려움이 무서운 상황에 대한 당연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라고 생각해서 느끼는 두려움인지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또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걸 해결해야 할 사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남자랑 단둘이 탔다.
그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이제 전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전도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은 정말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어두운 방길의 여자는 근본적으로 약자예요. 네.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10살 남자애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내가 걔보단 좀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고등학생 남자만 돼도 이제 좀 겁나는 거죠, 솔직히. 나보다 크고, 클 수 있고, 힘도 더 셀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보는 게 남자를 다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뭐 살짝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뭐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진짜 묻지마 범죄가 많으니까. 그 2016년에 강남역, 바로 이 강남역 살인사건, 여대생 살인사건, 그 생각나세요? 그게 완전 우리나라 여성 혐오라는 말을 이제 뭐 정말 이 사회에 공론화시켰던 말이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남자하고 그 여대생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무슨 그런 걸 이제 보통 그 hatred crime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혐오 범죄, 그러니까 이제 증오 범죄라 그러죠. 증오 범죄. 근데 증오 범죄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저 이제 미국 있을 때도 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오 범죄의 대표적인 게 꼭 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에 이런 남성 여성 이런 거보다도 서구 사회에서는 그거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너무 화가 미쳐 자기 사는 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공공 건물에 불 지르고 폭탄 그러니까 사제 폭탄 뭐 이런 거 투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던 그래서 이제 그 hatred 크라임이 굉장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최근에도 뭐 뉴욕이나 이런 데 쪽에서 이제 아시아 여성들을 향한 그런 증오 범죄가 많이 급증했었어요. 그게 코로나 직전이에요. 코로나 직전에 그래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 뉴스를 들으면 정말 우리가 누굴지 모르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뭐 이웃하고 인사하고 지냅니까? 뭐 요즘에 어렵잖아요.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사는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전하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실제로 성폭력이나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는 그 성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가를 보잖아요. 통계적으로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절대 다수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데이트 폭력이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일 친하던 남자친구가 자기를 폭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적 잠재자로 좀 생각하는 게 뭐 안전할 수 있죠. 그러나 남자를 이제 그렇게 막 생각하고 막 적대시하고 다니면 정말 이거는 남자들이 너무 억울할 일이죠.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지 그런 이제 이렇게 딱 그걸 단호화되고 규정시되고 나면 남자 여자가 너무 적대시돼 가지고 아 진짜 그럼 연애 못하죠. 연애도 못하고 뭐 결혼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문제죠. 이제 그거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여자들도 조금 더 이제 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신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호신술에 좀 이제 그 뭔가 호신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뭐 이 전화로라도 바로 이제 위급 상황이 뭘 할 수 있고 요즘은 뭐 곳곳에 이런 게 좀 많이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런 거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죠. 뭐 방맹이 뭐 이런 거 늘어났다는 뭐 이런 거 없나?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불어가지고 뭐 눈에다 뭐 확 끼얹 뭐 그런 것도 뭐 한동안 그랬죠. 뭐 그런 식 뭐 이런 것도 무엇보다도 좀 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운동을 해가지고 태권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약간 어느 정도의 그 태권도에서 그런 거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운동에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난 젊은 사람들이 좀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막 몸매 유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연성을 키우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양에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여학생들이 되게 힘이 세더라고요.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힘이 세. 그래서 뭐 박스니 뭐니 이런 걸 그냥 휙휙 들어. 휙휙 든다 이런 말은 이상하죠. 그냥 쉽게 들어요. 별로 도와달란 말을 안 해. 우리는 항상 뭐 남학생들한테 도와줘 뭐 이러고 막 그냥 뭐 비음 내면서 뭐 도와줘 막 이러고 그게 굉장히 뭐 예쁜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약간 이상한 문화가 좀 우리가 있잖아요. 아직도 있어요, 그거? 이제 없나요, 그거? 아직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도와줘? 그래도? 여대에서는 그런 풍경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 여대니까. 그죠? 막 끼리 다 해야 되고. 그러네요. 남녀공학이면 좀 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뭐 양성평등, 남녀평등이 이제 좀 더 오래된 사회잖아요. 서구 사회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또 너무 이렇게 운동을 잘해. 뭐, 그리고 근육 키우고 그 당시에 이런 거를 뭐, 예를 들면 자기는 뭐 깡통 그러니까 이제 뭐 요리하면서도 항상 깡통을 갖고 이렇게 해. 뭐 깡통 들고, 제일 큰 깡통 들고,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뭐 재밌는, 뭐 그냥 일상 주제처럼 얘기하고, 글쎄요, 그때는 뭐 근육 이런, 저희는 뭐 정말 옛날 세대를, 잖아요. 그러니까, 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게. 그만큼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고 뭐, 체력이 너무 좋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연성도 있어서 그래야지 쓸데없이 또 막 남자 보면서 나를 어떻게 할지 않을까 이런 것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남자로 대할 수 있고, 그죠?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네가 나쁘게 나한테 뭐 이상하게 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좀 나가서 그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안 하죠. 그죠?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다 적용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인 거예요. 불신이기도 하지만 불신의 상태는 되게 두려움이 많아. 뭐 믿을 게 없으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사용하는 거지. 이런 두려움에 뭐 진짜 물리적으로 두려운 환경에 있는데 안 두려워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헤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상식적으로 두려워할 건 두려워해야죠. 그 조심하고. 지혜를 빨리 이제 뭐 머리를 막 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솔직히 남자 혼자 있는 엘리베이터에 그냥 안 탑니다. 안 탈 때도 많아요. 저기 잘못 눌렀어요. 뭐 이러니까 뭘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든 남자가 아니라 그냥 느낌이 제가 좀 안 편할 수 있잖아요. 안 편할 수. 남자는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또 뭐 이제 나이가 저는 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훨씬 더 편해지고요. 그런 면도 있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면에서 다 안전한 건 또 아니에요. 성폭력의 대상은 나이와 상관이 또 없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정말 그 성폭력 70대 여성분들 80대까지 못 봤지만 제가 70대까지는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안전지대가 그런 이상한 사람들에게는 안전지대가 없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른 문제인. 그거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너를 보호하리라 뭐 불구덩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그런 상황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이거는 뭐 그냥 매일매일 길 가다 생기는 거고 밤에 집에 늦게 가다가 생기고 거기에 꼭 그렇게 하나님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고 그런데 조심할 수 있는 거 조심한.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나쁜 일 생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줘서 그렇게 되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돌려가지고 막 그냥 믿음을 떠나고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을 타겟으로 한 여러 범죄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저와 관계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완전히 타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세 가지 경우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요. 내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있고 다른 이웃이 있어요. 그죠? 이제 십자가가 십자가인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세상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런 그 십자가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어야 되고 또 내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안 주셔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훨씬 사회성이 높을 수 있는 것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익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나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